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에 우리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족장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야곱의 약복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약복강. 야곱의 약복강. 여러분, 사람마다는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저도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이재현이잖아요. 그래서 있을제 어질현을 써서 어짐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희 예준이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역시 목사님이셔서 이름을 찬송이 찬양으로 하자라고 하셨어요. 이 찬양, 이 찬송. 근데 어른들 듣기는 참 좋으셨나 봐요. 근데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름 어때? 보니까 다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하는 이름이 예준이, 예은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준이는 예수님이 준비하심, 예은이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했는데, 그때 유행하는 이름을 이제 했다 보니까 예은이, 예준이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 막 두세 명, 아빠 나랑 이름이 똑같은 애가 2명이나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역시 그러합니다. 야곱은 이제 세 번째 족장인데요. 이 야곱의 뜻의 이름은 움켜잡는 자, 또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 그대로 이 야곱은요, 늘 그 인생이 속이는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속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게 됐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남을 속이는 이 인생이 잘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이 야곱이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돈을 많이 모으게 되고 많은 부를 이루고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가는 그 길목에서 약복강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약복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그 약복강은 야곱에게 어떠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이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바로 그 약복강은 인간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장소. 그래요. 이 야곱의 약복강은요,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의 사람입니다. 아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지고 아주 무엇이 손대든 간에 아주 잘 되어지는,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는 그 말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삭에게는 2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죠. 에서는요, 털이 북실북실한 남자였습니다. 요새 말로 상남자라 그러죠. 아주 사냥꾼이고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 맨들맨들한 여자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이뻐하고 더 사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위해서 마음껏 내가 축복하고 싶으니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다오.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에서가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떠난 사이에 이제 그 동생 야곱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꾀를 내어서 팔에 양털을 붙이고 그 축복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바로 동생이 가르친 것이지요. 야곱인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형도 아버지도 서슴지 않고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마저 속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은 못 속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도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큰 꿈을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던 사람. 반면에 그 서슴지 않는 그 꾀로 말미암아, 속이는 것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부를 이루었고, 또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거느린, 참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야, 그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성공을 달려오던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한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야복강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자신의 성공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그 소식을 형 에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복강 앞편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뒤편에는 자신이 속인 라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은요, 다시 한번 꾀를 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을 극복해보자 하는 것이죠. 먼저 형 에서에게 물질, 곧 예문을 보내봅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이 형에게 보는 예물은 이러합니다. 염소가 암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황소 10마리, 낙이 30마리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또 때를 나누어서 차례차례 보냅니다. 야, 이것을 받고 형이 좀 나를 기분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형이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내가 받으면 형이 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당장이라도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자신의 아내들을 보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재산도, 이제까지 내가 애를 쓰고 남을 속이면서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보내보기도 하고, 정말 꾀를 내어서 아내 라헬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많은 아내들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그 아내들도 또 아들들도 다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단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 수단과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자리한 약복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 뜻과 생각대로 모두 이루어지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되던가요? 오늘 내 일터와 사업장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였습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된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약복강이라는 것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시기, 그 어려움은 바로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약복강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복강은 누구에게나 있다. 약복강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약복강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다 될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캄캄하고 막막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처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이 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약복강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약복강 같은 상황, 정말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 약복강 같은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방이 막히고 한계에 처한 답답함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복강은 이러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약복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약복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씨름은 곧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의 깨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이 없다고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바로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씨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씨름하면 어떻습니까? 덩치가 산만한 우리 씨름 선수들이 땀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힘줄이 솟도록 힘을 주면서 얼마나 어렵게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그런 씨름을 밤새도록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썼는지 성경에는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허벅다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 성경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도뼈라는 것은 바로 엉덩이 골반 밑에 있는 뼈입니다. 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날 좀 축복해 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너의 삶은 지금까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장이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는데, 정말 너의 모습은, 너의 이름은, 너의 모습은, 너의 삶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아까 서두 말씀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 저는요 돈도 많고요, 아내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형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걷어둔 외삼촌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여온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대답하면서 자기의 삶이,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겠구나. 내가 진작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우리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텐데, 남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야복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삶, 진실의 삶이 열리는 바로 그런 야복강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복강은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장소.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이제 부끄러운 그 속이는 이름이 아니라,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주셨는데, 친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야곱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 혼자 싸워왔어요. 스스로 싸워왔어요. 자기 힘으로 싸워온 인생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계략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싸워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러면요, 바로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준비하고 있던 이 에서가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타는 분노에 이어서 야곱을 보기만 하면 증오하고 정말로 치밀어오는 하를 이루지 못해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녹여주셔서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야곱이, 형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야곱이 이제 형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에서의 얼굴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동생 야곱을 만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 능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속이던 자,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되었더니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눈 녹듯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이제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맥주 감사절을 보냈잖아요. 이 절반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6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그 시간을 뒤돌아보았을 때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또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주변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험난한 인생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남은 삶의 여정이 은혜로 성공하고 은혜로 형통하며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약복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약복강을 기억하며 약복강에서 은혜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